1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품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겸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사순절 우리 세 번째 시간이죠. 예수님의 성품 우리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겸손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은 본문 내용을 먼저 시작하지 않을게요. 본문 내용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좀 나중에 우리 시작하고요. 먼저 오늘은 시작을 이 겸손이라는 성품, 이 겸손이라는 성품을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를 먼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당연히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봐야죠. 하지만 이 겸손이라는 성품은 사실 어떤 이런 그 일정한 사건에서 이렇게 드러나기보다는 예수님의 모든 성품 가운데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 바탕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삶에 온전하게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먼저 천주교에서는요, 죄악을 7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죄를 7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미덕에 대해서도 7가지로 정리를 해놓는데 7가지로 정리한 죄악은 이렇게 됩니다. 첫째, 탐욕, 질투, 과식, 조심해야 된다, 과식, 욕정, 교만, 나태, 분노, 이렇게 7가지가 이제 천주교에서 정한 7대 죄악이에요. 근데 거기에 7대 미덕이 있습니다. 미덕은 뭐냐? 정의, 용기, 신중, 절제, 믿음, 희망, 자선이에요. 자, 근데 보면은 여기에 겸손이 이렇게 있는가 보면 겸손은 따로 없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이 7가지 미덕에 겸손이 깔려 있어요. 잘 보세요. 정의, 용기, 신중, 절제, 믿음, 희망, 자선. 이 안에 겸손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 뭐가 있죠?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도 절제가 있네요. 자, 근데 이 9가지에도 겸손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도 가만히 보면은 겸손이 이 안에 다 깔려 있어요. 그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겸손이라는 성품은요, 아까 7가지 미덕,
혹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 안에 다 이게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겸손하지 않고 희락을 누릴 수 있을까요? 화평할 수 있을까요?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자비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을까요? 충성할 수 있을까요? 온유할 수 있을까요? 절제할 수 있을까요? 겸손하지 않고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이 모든 것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벤자민 프랭클린, 예, 정구를 발명하신, 농담입니다. 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13가지 이 덕목을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13가지 덕목. 13가지 덕목을 정리한 것이 있는데, 걔도 이분은 좀 가까운 요 전 세기 분이시기 때문에 좀 현실에 맞게 이렇게 좀 이렇게 접근을 해서 디테일하게 정리하죠. 13개로. 근데 13가지가 뭐냐면,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근면, 성실, 정의, 증용. 증용은 이렇게 극단적인 걸 피하는 거예요. 증용, 청결, 평정, 순결, 그리고 13번째가 뭐냐면 여기 겸손이 있어요. 이렇게 나눴어요. 쫙 13개로 나누니까 겸손이 밑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 13개로 나눠놓고 여기 부수적인 설명을 다 하나하나 적었어요. 근데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그걸 읽진 않을게요. 근데 13번째 겸손의 부설명을 해놨는데, 다른 거에는 뭐를 기록했냐면, 다른 거에는 다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제하면 폭음이나 폭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겸손에 대해서 뭐라고 벤자민 프랑클이 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밌죠? 자, 근데 예수는 이해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왜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뭐가 있죠? 우리가 아는 거, 잘 아는 거. 뭐가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이거 다 알죠? 너 자신을 알라. 이 겸손에 대한 말이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지만 이 겸손에 대한 그 묵상을 많이 한 사람이죠. 아마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겸손에 대한 것을 때, 예수님은 종교에서 대표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철학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대표하는 분이니까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소크라테스를 여기다 아마 넣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철학과 종교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넣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고 벤자민 프랑클린도 얘기했다는 것이죠. 딴 거는 다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겸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즉 결론은 뭐예요? 예수가 겸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예수가 겸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요, 이 모든 미덕, 성령의 열매, 그리고 이런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원칙들, 삶의 좋은 성품들, 이런 거 안에는 겸손이 꼭 내재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겸손의 대표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누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사람의 아들로,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겸손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겸손이라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상대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제 사용할 건데, 예수님의 겸손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분이 왜 겸손 그 자체이신가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적이라는 거를, 상대적 비율이라는 거를 우리가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쉽게 예를 하나 들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스럽게 봐주셔서 제가 조금이라도 겸손한 부분이 있다 보시고 저를 겸손한다고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칭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제가 정말 이렇게 겸손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겸손한 그 부분과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과 과연 그 수준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절대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의 겸손의 수준과 우리들의 겸손의 수준은 정말 절대로 비교돼서는 안 되는 수준이에요. 왜요? 그분은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자체로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들과 자신을 동등히 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겸손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겸손의 왕이란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칭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겸손이란 성품을 판정하는 그 능력이 우리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장애를 좀 가지고 있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는 겸손하다는 분들을 많이 뵀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저희가 한 분을 놓고 이분은 겸손하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다면요, 사실 그 결정하는 시각은요, 그분이 나에게 상대적으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에 대한 나의 판단이에요. 그거 이상은 우린 몰라요. 예. 나의 판단의 영역은 그게 한계라는 거죠.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해요. 너무 제가 좀 꽈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겸손이라는 성품을 결정 지을 때 내 입장에서 내 주관적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사랑스럽게 봐주셔서 목사님 참 겸손하십니다 하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우리 가족들에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겸손하다고 인정받았다고 해서, 더 나아가서 뭐 봉사 활동을 한다거나 선행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저희들이 묵상한 예수님의 다른 성품들, 뭐 거룩함, 사랑, 우리가 묵상했죠. 뭐 그것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좀 달라요, 여러분. 자, 보세요. 거룩과 사랑과 이 겸손은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거룩과 사랑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린 거룩하지 않아요. 그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우리 안에 없어요, 거룩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표면적인 사랑만 하고 조건적인 사랑만 하지 무조건적인 참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근데 겸손은요, 인품이에요. 겸손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함으로써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공급받아야만 되는 것이, 우리가 변화되면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과 거룩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겸손이라는 성품을 하나의 관계 가운데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겸손이란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늘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삽니다. 이거는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편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편견이 있어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좀 속상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 있으신데, 여기 한인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으시고 성공도 하신 분이에요. 사회에서도 많이 알려지시고 인덕도 있으시고 하는 분인데, 가끔 그분이 이제 저하고 친하진 않은데 가끔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식사를 몇 번 하러 갔는데, 갈 때마다 저는 좀 이렇게 민망한 좀 이렇게 일을 당하곤 그래요. 뭐냐면, 그분은 자신이 손님으로 가는 곳, 뭐 뭘 사러 가시든 뭐 식당을 가시든 손님으로 가는 곳에만 가시면 굉장히 갑질이 심해지십니다. 그러니까 식당 종업원이나 직원들한테 너무 무섭게 하시고 말을 함부로 좀 하시는 그런 그 습관이 있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뭐가 좀 마음에 좀 안 드시는 게 있으면은 그냥 안 넘어가세요. 꼭 그걸 지적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비꼬는 말을 꼭 이렇게 한마디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렇게 밥 먹으러 같이 가자 그러면 죄송한 얘기죠. 이렇게 핑계대고 잘 안 가요. 왜냐면 음식에 침 뱉어 나올까봐. 저는 잘 안 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분을 제가 비하해서 말씀드려요. 저도 그런 어떤 모자른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희들이 겸손에 대한 특징, 진짜 겸손이 뭔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겸손의 첫 번째 특징은요, 뭐냐면요, 첫 번째 아니죠, 두 번째 없으니까 그냥 가요. 자, 겸손의 특징은요, 상대방의 누구이건 모두에게 평등하게 대하는 자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여기서 겸손이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을요, 우리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겸손은 친절하고 다정하고 상냥하고. 그래서 제가 상냥하게 어서 오세요, 아이고 축복합니다 말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겸손합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겸손이에요. 겸손한 척 하는 거지. 성도님들 나갈까 봐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겸손한 건 뭐냐면요, 정말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진실되게 참되게 행동할 줄 아는 것이 겸손한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우리가 묵상하는데 사복음서를 보세요. 사복음서 예수님의 스토리가 쫙 나오죠. 사복음서 다 뒤져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늘 친절하시고 다정하시고 상냥하셨나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그냥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찾아도 금방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야, 예, 무섭죠? 예, 강하죠?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7절 보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거 요한이 한 거구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도 그랬잖아요. 요한도. 예. 보세요. 근데 요한이 이게 자기 성격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침없이 막 자기 성격대로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은요, 진실을 말한 거예요. 이분들은 자신들이 해야 되는 얘기에 대해서 한 번도 예의상 친절하고 상냥하기 위해서 참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예. 예수님은 겸손의 아이콘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서 그분의 상냥함, 친절해 보이나요? 아니에요. 요한이 여기서 친절하고 상냥하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솔직하고 직선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성격을 못 이겨서 하신 것이라면, 요한이 자기 성격을 내서 그런 것이라면, 그러면 죄가 없다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왜요? 진실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빌라도 앞에서도 그러셨어요. 자신이 재판받으시면서도,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곧 죽을 수 있는 데서도요, 자신이 할 말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빌라도 앞에서, 또 헤롯 앞에서도 재판받으시며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본인의 입장을 당당히 말씀하셨고요, 불필요한 대답은 아예 대답도 안 하셨어요. 정말 용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참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겸손은요,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공평하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대하는 거라고요.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에게는 겸손한 척하고 공손한 척하다가 자기보다 좀 낮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막 함부로 하는 거, 이거는요, 인간적인 가짜 겸손입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장소가 어디든 상황이 무엇이든 만약 좋은 것이 있다면 좋다 하고 좋지 못한 것이 있다면 좋지 않다고 진실되게 할 수 있는 행동하는 자가 참 겸손한 자라는 것이죠. 왜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냐면,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무엇인가요? 겸손의 반대는요, 교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왜 타락했죠? 교만해서 타락했어요. 근데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자신이 우월하다고 교만을 떨다가 결국엔 땅으로 쫓겨났는데, 이 사단이 제일 많이 인간의 본성에서 드러내서 우리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성품이 뭐냐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단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셨죠? 뭐라고 부르셨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어요. 자,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교만, 사단이죠. 근데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겸손, 진실된 겁니다. 겸손의 아이콘은 예수님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겸손은요, 절대로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이게 아니에요. 참되고 진실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 분명히 말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여러분 보세요. 겸손에 반대되는 교만은요, 늘 거짓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만의 특징이 거짓이에요. 자, 보세요. 허풍, 허세, 자만, 여기에 허언도 하나 더 집어넣읍시다. 허언, 이런 류의 삶에는요, 늘 뭐가 있어요? 과장됨, 부풀림, 거짓이 항상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짓, 이 겸손을 주의해야 되고,
교만은요, 진리를 추구하는 겸손과 반대되는 거짓된 성품이자 우리들의 죄성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나는 본성입니다. 말 느리게 한다고 겸손한 게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거 겸손 아니에요. 거짓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교만이란 나의 존재를 삐뚤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풀려 과대평가하고 부각시키려는 그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성. 그래서 자만이 강한 분일수록, 교만이 강한 분일수록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제가 이거 세 가지 정리하는데요, 저더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조금은 다 있어요. 저예요. 첫 번째, 얘기하는데 나 찔린다. 첫 번째, 직분이나 사회적 위치에 엄청 애착이 많습니다. 예. 자신이 속한 단체, 소속된 그룹에 대해 불필요하게 자신감을 가져요. 막 깃발을 들고 막 유니폼 막 입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예. 두 번째, 오해를 잘하세요. 작은 일에도 자신과 그냥 다 이렇게 개인적인 거를 연결시켜가지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네? 또 혼자 상처도 잘 받으시고 막 불쾌해하시고 관계가 틀어지고 오해를 잘하세요. 세 번째, 아까 허세가 심합니다. 거짓말이 심해요. 조금만 좀 일이 잘 된다 싶으면 그걸 그냥 자랑하고 드러내는 걸 참지를 못하십니다. 네. 이러다 보니 여러분, 본인의 자존심을 위해서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고 살죠. 그냥 교만하고 자만이 많은 분들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많이 삽니다. 자기가 낮아 보일까, 자기 격이 떨어질까봐, 사람들이 우습게 볼까봐. 예. 그래서 필요할 때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습관이 되면 허언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저를 비롯해서 저희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애착과 그런 자기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혹은 성장기에 많이 인정받지 못하고 또 많이 이렇게 외면당하고 거절당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또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참 겸손이란 우리들이 내 안에서 그냥 꾹 참고 수용하고 이렇게 학습해서 막 인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떤 나의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나의 존재를 막 부각시키기 위해서 내가 더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린다고 해서 여행 많이 가면은 내가 더 뭔가 더 이렇게 그거 한 것처럼 그런다고 자존심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쪼잔한 줄 아십니까? 예, 많이 누리고 많이 갔는데도요, 그래도 그거를 그 안에 자기의 자존감을 그냥 회복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쪼잔하게 사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참 겸손은요, 내면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참된 삶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존감과 존재감에 대한 회복을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생길수록 겸손은 우리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체성의 회복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까? 자, 제가 예전에 이 예를 드린 적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아니라 평생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요. 예, 그것만 붙들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책을 좀 좋아하지만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나요? 처음엔 조금 교만해져요. 몇 권 안 읽으면, 한 10권, 20권 읽으면 좀 교만해져요. 나 책 좀 읽었다고 교만해져요. 근데 나중에 점점 많은 책을 읽다 보면요, 책도 이제 나누게 되죠. 카테고리들로. 이거 진짜 다 갖다 버려야 되겠다. 이런 책도 참 많아요. 근데 이렇게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다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방법이 있구나. 와, 이런 진리들이 있었구나.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게 정말 많구나. 그러면서요, 정말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무엇을 가지게 되냐면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많아져요.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이 세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조금씩 다는 아니지만 책을 많이 읽으면서 배우면서 무엇을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또 나는 무엇이 문제인지, 내 삶에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지식인들은요, 오히려 자만하시는 분들보다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항상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보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꼭 앉아서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어린 그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는데도 그 중에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 지식인들이에요. 예, 몰라서 적으시겠어요? 그만큼 학식이 많으시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런 중요함을. 근데요, 이 세상에 가르치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배우고 많이 내가 얻는다고 해서 나의 존재감,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 우주의 지식으로만은 온전한 정체성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좀 이렇게 막 철학적으로 좀 나가는 것 같은데, 자,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의 정체에 대해서 뚜렷하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다니던 학원이 그 헐리우드 블러바드라고 굉장히 번화한 거리예요. 그 관광지인데. 근데 거기 바로 우리 학원 바로 옆에 건물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옆에 건물이요, 사이언톨로지라는 건물이 있어요. 되게 커요. 그 유명해요. 헐리우드 블러바드의 중심에 있어요. 사이언톨로지 건물이에요. 근데 거기서요, 전도하는 친구 나와서 그 사이언톨로지가 뭐냐면 외계인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기는요, 정말 세상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거기 가입해 있어요. 놀랐습니다. 그 중에 헐리우드 배우 중에 유명한 분이 아주 높은 자리에 계신데 누군지 아세요? 탐 크루스 아시죠? 탐 크루스와 존 트라볼타가 거기에 가입돼 있어요. 탐 크루스는 그 중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어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어요. 지금도 뭐 미션 임퍼시블 찍고 지금 노장인데도 아주 스턴트 잘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거기에 있는 종교예요. 근데 그분들이 뭘 믿어요? 외계인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삶 보세요. 안전한가요? 맨날 이혼하고 맨날 깨지고, 예?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정말 안타깝죠. 왜요? 자신들의 창조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 한번 보세요. 철학자들 그렇지 않아요? 많이 배우죠?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이죠? 그 결국에는 비관적으로 살다가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자분들이. 왜요? 그렇게 많이 배우시고 많이 깨달았는데 그 자기의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선 뭐를 믿어야 돼요? 창조주를 알아야 되고 창조주를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철학은요, 창조주에 대해서 그 존재를 부인하거든요. 그래, 그분들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는 허무하다 그러고 자살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의 지식이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세상의 빛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모든 지식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우리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우리들에게서 이렇게 우월하게 막 날아다니시면서 막 이렇게 막 빛을 발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내려오셔서 똑같이 같이 밥도 드시고 술도 드시고 대화도 하셨다는 거예요. 대화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우월함을 드러내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자체로 그 정체성이 신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일부러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참 정체성에 대한 그 자신감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정체성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라고 쓸데없는 얘기를 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또 불쌍하고 또 귀하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존감 약하시고요, 정체성 약하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 약하고 정체성이 약하신 분들의 특징은요, 아동부 애들하고도 싸워요. 이게 웃기는데 애들이 놀리잖아요. 그걸 못 참아요. 예. 근데 정말 애들하고 잘 노시는 분들을 보면요, 아이들을 아이들답게 봐주시고 아이들과 같이 낮아져서 노시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왜? 자기의 정체성이 뚜렷하니까. 자기의 존재감에 자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의 무례함을 보시면서도 그냥 웃으신 거예요. 바라보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죠.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리고 설명해 주셨어요. 왜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너희 정체성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아름다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악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들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자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십자가 앞에 매일 나가야 되나요? 왜 매일 앞에 나가야 되나요? 왜 묵상해야 되나요? 왜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나요? 물론 회개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죠. 근데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희생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장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정체성이 강해지실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 회복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창조주 안에 있는 나의 존재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나의 정체가 확실해질 때 우리들은 더 솔직해질 수 있고 더 진실돼질 수 있고 진짜 참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여러분 혹시 보시지 않은 분들은 꼭 보십시오. 꼭 보십시오. 이게 전쟁 역사상 일어났던 일인데 한 그 육군 대위 존 밀러라는 육군 대위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굉장히 그 치열했던 전쟁 중에 하나죠. 놀망디 상륙 작전인데 존 밀러 대위가 거기서 굉장히 많은 그 부하들을 잃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다가 겨우 살아납니다. 겨우 살아서 놀망디에서 살아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새로운 임무를 전달받아요. 거기서. 근데 임무가 뭐냐면 독일군 그 전장 사이에 고립되어 있는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해오라는 명령입니다. 그 한 명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 부대를 이끌고. 근데 왜 그 라이언 일병을 데려오라고 그러냐면 이 라이언 일병에 형이 4명이 더 있었는데 그 4명이 다 전쟁을 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그 전사 소식 편지 4통이 간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그 상심해 계실까를 정부가 알고 이 막내인 라이언 일병, 이 제임스 라이언만은 데려와야 되겠다 해서 이 존 밀러 이 대위를 시켜서 구출해 오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거기가 독일군 거기 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서요, 이 군인들이 엄청 죽어요. 결국엔 그 한 명 구하려다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막 이 사람들이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막 회의를 느끼죠. 결국엔 마지막에 뭐 제가 스포하면 안 되지만 같이 이제 마지막들 다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싸우면서 라이언 일병을 이제 구하는데 마지막에 결국엔 이 존 밀러 대령이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죽는 그 순간에 그 이제 라이언이 막 가서 이제 울면서 이제 붙들고 이제 막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라이언 일병한테 그 존 밀러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사실 영어를 이게 번역하기는 참 힘든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에 이렇게 붙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중얼중얼하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가치 있게 살아라. 가치 있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숨을 거둬요, 존 밀러가. 그래서 영화 마지막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이 라이언 이 사람이 정말 가족들과 그 존 밀러의 묘를 찾으면서 자기가 정말 가치 있게 살았죠 라고 그 존 밀러 묘에서 울면서 질문하는 것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너무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을 얘기했지만 꼭 한번 보세요. 정말 귀한 영화입니다. 귀한 영화인데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의 가치만큼 살고 있니?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매일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분의 우리를 위한 그 사랑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그 우리의 겸손의 삶을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존재감, 나의 자존감을 그 십자가에서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통해서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라는 걸 회복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언제 나와요? 물어보시면 그거 잠깐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자, 오늘 본문은 왜 이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왜 이 내용을 가져왔냐면요, 오늘 본문은요, 사실 정말 겸손의 삶이 무엇인지 좋은 예를 보여주신 베드로와 바울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되게 겸손하고 동떨어진 얘기로 시작해요. 제가 15절부터는 안 읽을게요. 아까 읽었으니까. 근데 11절에 14절까지 일어난 일을 읽고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11절 14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이건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친 얘기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선교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할례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신도 모르게 겁이 난 거예요. 지적받을까 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유대인들끼리 따로 앉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같이 있던 바나바도 그렇고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같이 쫄쫄쫄 해서 유대인끼리 따로 앉은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고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가서 야단친 거예요. 너 뭐 하는 짓이냐?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15절부터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았냐? 우린 당연히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면 그럼에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왜 겸손하고 상관이 있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우리 뭐 길게 설명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일까요, 정말? 자, 엄연히 보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사도는 무슨 뜻이 있어요? 사도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같이 다닌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브라질 여기 이단 교회들이 뭐 아포스톨로 뭐라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포스톨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뭐 사도 아포스톨로 뭐 따오따오 근데 그거 잘못. 파스톨땡, 아포스톨로 no. 다. Não sei se ele tem 3.000 anos de vida, não sei. 뭐 3,000년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não existe isso.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거는 예수님과 직접 걸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사도로 명칭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직속 제자였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언제 구원받았죠?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호련히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회심한 자입니다. 그죠? 근데요, 그가 처음에 회심해서 거기서 이제 훈련받고 나와서 이제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처음에 무서워했는지 그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거기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혹시 우리를 잡아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다 속았다고 그러게 두려워했다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예수님 직접 만났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바울을 사도로 임명해 주고 세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제자들한테, 베드로한테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엄연히 보자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한테 선배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선배님이죠. 예.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상황을. 오늘 같은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던 교회 안에서 누가 이렇게 뭐, 제가 만약에 김병원 집사님한테, 집사님 뭐 어쩌죠? 야, 이씨, 교회고 뭐고 다음 주부터 나 동행성교회 나가. 안 봐. 그쵸? 우리 기분 나쁘죠? 저도 기분 나쁠 거예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예. 근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모든 신학자가 얘기해요. 아무 문제 없고 나중에 계속 같이 사역하고 같이 협력하고.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베드로를 낮게 보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 잘못된 걸 지적한 거고요. 베드로 또한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을 자기 후배로 보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자기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같이 사역해 나갔다는 거죠.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게 무슨 자세라고요? 참 겸손의 자세예요. 두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겸손하게 산 이 두 사람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선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들은 복음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겸손은요, 그리스도인의 내면에 깔려야 할 인품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친절함과 공손함이 아닙니다. 진실되고 참된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요, 겸손에 반대되는 성품입니다. 그렇기에 교만은 늘 거짓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가짜 겸손을 가장해서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는 것이 참 정체성을 찾는 것인 것처럼 부추깁니다. 하지만 참 겸손은 내면의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정체성. 그리고 이 정체성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죠. 창조주를 믿고 인정하고 우리가 따르는 거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참 정체성의 회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나의 가치를,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참 겸손이 시작되는 겁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고자 재결단하는 것, 거기에서 겸손이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겸손하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겸손이 뭔가 이해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20절 함께 읽고 마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아까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이 말씀이 확 또 와닿지 않으세요? 예,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겸손하면은요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좀 특별하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겸손이라는 인품을 품기 위해서 더 십자가에 나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 더 주님을 통해서 주 안에 있는 정체성을 회복하시고요, 힘드신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이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용기도 얻으시기를 여러분은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이 사태는 지나가겠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는 참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발견되어야 되는 것들을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리하고 또 그렇게 행하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겸손이라는 것은 진실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겸손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늘 올라오는 그 교만함, 그리고 함께 올라오는 그 사단의 거짓된 그 모든 행위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나가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모든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과 감사로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여정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복음성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의 참 겸손함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나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